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 청소년교회와 우리 학꿈청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귀한 양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꿈청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진 목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근데 아까 소개로 아멘 부대가 있어요? 아멘 특공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특공대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청년들 되면 조용하거든요. 아멘이 잘 안 들리는데 아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환 예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 안에 부담이 너무 컸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중등부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등부, 중고등 청소년부 사역을 오래 하긴 했었는데 너무 옛날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최근 사역을 돌아보면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여기 학꿈청 이렇게 해서 언제 설교를 했었지? 외부 집회 초청을 받아도 청년부만 초청을 받기 때문에 언제 했었지?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이더라고요. 10년 전에 했었던 감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는데 이거 가능할까라는 큰 부담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담의 이유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청소년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세미나 담당하신 그 강사 목사님이 청소년 애들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설교가 무조건 재밌어야 애들이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썸네일도 신경 써서 제목을 채워서 만들어야 되고, 그쵸 이태 목사님? 네, 설교 잘 들었죠. 네, 세미나 때 너무 부담을 팍팍 느끼면서 제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년부 설교를 우리 들어보는 우리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스타일이 그렇게 막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한 단어 가지고 설교하고 뭐 문맥 따지고 배경막 하면서 쫙 설명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웃긴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네, 설교를 들으시라.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어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나갈 거예요?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졸아도 됩니다. 코 골면서 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설교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대체 뭘 말씀하시라고 하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한 말씀이 딱 걸리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이 다툼과 불신이 많았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고요, 성도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연합하고 동역해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여러 신앙적인 질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 우상에 바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은사나 또는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하나하나 해가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모이고 철학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학문과 철학의 도시라고 불렸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또 밀집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라는 형식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명목으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이 합법적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주장들이 섞이게 되고, 신앙과 신학을 이제는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좀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하고 그의 삶을 더욱더 수고하고 수많은 핍박들이 다가와도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 나는 감사해 라는 이야기로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라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부활이 대체 어디 있어? 영은 죽지 않고 계속되어도 육신은 부활하지 않아 라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부활은 썩지 않는 유산이야. 영광스러운 것이야. 그리고 최후 승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절만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 중에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그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작년에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들 하연이, 소연이 데리고 영화를 보러. 제가 본 영화 리스트를 보면 슈퍼마리오, 또 뭐더라 최근에 하츄핑도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뭐더라? 모아나 2. 네, 다 애니메이션 그런 거 보고 있어요. 네, 슈퍼마리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슈퍼마리오라는 저 주인공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버섯을 먹으면 힘이 세지고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지개 빛꽃을 먹으면 무적으로 변하면서 악당을 밟아가며 스테이지를 계속 깨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게임기가 있어서 한참 그거를 매달려, 옛날에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한참 매달려 살았었던 기억이 나요. 요새야 뭐 스위치, 뭐 플스 이런 걸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 가운데에 네모난 팩을 딱 꽂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이 이제 인식이 돼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TV랑 연결을 했어요. 게임팩이 잘 오래 꼈다 뺐다 하면 인식이 안 돼서 막 후후 불어가지고 다시 꽂고 뭐 이렇게 게임을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게임을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게임을 같이 하는데 저의 뛰어난 실력으로, 탁월한 실력으로 방 안을 압도하며 친구를 농락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에 내 게임기가 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슈퍼마리오 게임을 할 때는 무너진 다리를 점프해서 넘어가고 악당이 나타나면 그것을 쳐부수고 힘차게 슈퍼마리오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디선가 등에 가시가 잔뜩 나 있는 무섭게 생긴 녀석 한 마리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쿠파라는 이 마지막 악당입니다. 네, 옛날 그래픽으로 저렇게 생겼고요.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네, 쿠파라는 못생긴 공주를 납치해간 거북이 괴물입니다. 이 쿠파 전까지 모든 어려움들, 고비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다 제가 잘 넘겨갑니다. 그런데 이 쿠파와 만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져요. 계속 진짜 열받아요. 마지막만 되면 이제 긴장을 하고 어차피 또 지겠지라는 생각에 막 손에 땀이 나고 두근두근대고 그렇게 또 집니다. 이 못생긴 이 거북이 괴물 쿠파가 슈퍼마리오의 끝판왕, 이 파이널 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판왕이라는 일은 언제 씁니까? 어떤 일에 정말 깰 수 없는 최종 고수,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적, 상대를 의미할 때 우리 끝판왕이네 하잖아요. 제가 슈퍼마리오를 할 때 이 쿠파를 만나면 맥을 못 쓰고 쓰러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이 파이널 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판왕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 그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죠. 애플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바꾸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아이폰을 그가
출시한 이후 전과 후로 진짜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이폰이 처음 보급되었던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보급됐던 당시 3GS 그리고 아이폰 4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들고만 다녀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기차를 탔는데 옆 사람이 아이폰이에요? 막 이러면서 한번 봐도 돼요?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너도 나도 다 아이폰을 들고 다녀요. 갤럭시 쓰는 사람 없죠? 매우 실망스러워. 갤럭시 쓰는 사람, 네. 처음 나왔을 때 이 애플의 놀라운 기술력 앞에 세상이 열광을 했습니다. 휴대폰만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 자체가 사실 놀랍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였고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는 그 가을쯤만 되면 세상이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올까? 그래서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맥북 에어가 나왔을 때 서류 봉투에서 꺼냈을 때 진짜 세상이 감탄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던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부수는 사람, 언덕을 오르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무지개 버섯 먹고 무적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이 버섯 괴물들 다 밟고 거북이를 발로 차고 벽을 막 부수면서 점수를 별 먹으면서 따다다다 먹어 올리고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끝판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스티브 잡스가 패배를 하게 돼요. 맥을 못 추고 쓰러졌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파이널 보스의 이름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파이널 보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난다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에게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한 100스테이지까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지금 기말고사, 모의고사 한 12판쯤 되려나? 그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시험 볼 때마다 좌절하고 막 무너지고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진짜 끝판왕처럼 느껴지는 수능도 있죠. 수능을 생각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공부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 너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는 그 수능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의 끝판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한 20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의 것입니다. 그 너머에 정말 무시무시한 파이널 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끝판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는 버그가 작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네 죽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말씀을 대충 듣고 열매를 먹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그 버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무서운 끝판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여러분들 중 1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삶의 끝판왕의 그 펀치 앞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뭉개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쁘게 가꾸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스펙을 쌓듯이 레벨을 잔뜩 올린다 할지라도 끝판왕을 마주하면 처참하게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파이널 보스의 무시무시한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게 되고 두려움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압박 속에 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장담하건대 순서 없이 머지않아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땐 차라리 죽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죄인의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이널 보스 때문에 망한 사람들, 곧 끝판왕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끝판왕을 만들어낸, 그 끝판왕을 만들어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죽고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다면 예수님도 스티브 잡스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파이널 보스, 죽음이라는 파이널 보스에게 그냥 당하게 되신 거죠. 희생당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죽음 앞에 모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할 인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 제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결단했지만 이번 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의 힘든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파이널 보스를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단계의 스테이지 왕들, 그것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므로 나 역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신덕교회에 한강라면이 있대 라는 이야기에 얼떨결에 따라온 친구도 있었을 거고요. 야, 우리 교회에 진짜 멋진 오빠 있어, 진짜 예쁜 애들 많아 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온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협박 아래에 그냥 질질 끌려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닦아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친구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있냐? 너 왜 맨날 야한 거 찾아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오셨구나. 구원하러 오셨구나. 아, 승리하게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구나 하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했었던 얘기인데요. 자, 우리 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있죠. 요새 참 많습니다. 지금은 무지개의 다리를 왜? 거기가 강아지예요? 서로 키워주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지만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네, 홍순이라고 하는 시추입니다. 네, 예쁘죠? 네, 집에 들어갈 때 우리 강아지를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강아지만은 나를 반겨주잖아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시대죠. 어느 정도까지 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졌냐면, 반려견들을 위한 오마카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마카세 뭔지 알아요? 음식 하나하나에게 요리사 스시장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주는 그런 거예요. 기사 찾아봤더니 청담동이고요. 58,000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강아지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 서빙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고 강아지한테 먹여줍니다. 네, 나도 오마카세 못 가봤는데, 네, 우리도 못 가봤는데 강아지가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처럼, 어쩌면 사람보다 개가 더 존대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인격화하고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게 개가 어느덧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비싼 루이비통 패딩을 입고 겨울을 보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사람처럼 그렇게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처럼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 우리 반려견들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를 난 너무 사랑해요. 정말 강아지 없으면 저는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애기랑 눈높이를 맞춰야 돼 하면서 산책 가자 하면서 이 개끈 서로 묶고 네 발로 기어가는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네 발로 기어가면서 야, 개껌 너 먹을래? 하면서 같이 나눠서 씹어 먹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자, 산책 가다가 풀숲에 개가 뛰어들어가면 나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볼일 보고,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상대를 올리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내려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한두 시간 체험해 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높이 있는 사람이 아예 낮은 바닥으로 내려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신이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든 피조물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셔서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뿐입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냥 니네 아무튼 올 때까지 알아서 잘 살아봐 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지금 망치고 있어도, 여러분 내신 폭망했어도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꼬이고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스테이지 큰 폭 중에 한 이 정도 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힘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들이 인생 하드모드로 이끌어가는 그런 발단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근본 자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보스를 끝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끝판왕이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찐 보스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기셨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